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1부 때는 깜빡하고 못 보여줬어.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34살 여성입니다. 이분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핀란드 총리 34살 산나 마린 34살입니다. 우리 좀 전에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34살짜리라고 할 뻔했어요. 이미 이 핀란드에는 여성 총리가 세 번째입니다. 29살에 정계에 입문했고요. 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교육부 장관을 하고 있던 터였어요. 우리 같으면 아직 머리에 모두 안 마른, 마르면 죽지만 이런 사람이 뭘 하겠느냐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산나 마린 총리가 새로운 개각 캐비넷을 짰는데 19명 중에 12명이 여성, 다 자기 또래. 우리 같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또 뭐 광화문에 또 막 대규모 집회할 줄 몰라. 세계 언론은 이 장면을 보고 차별을 넘어섰다. 여성의 인권 신장 대단하다. 그러나 이 핀란드에서 너무 보편적이고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너무나 그냥 이거 그냥 늘상 있는 일,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유럽 교회에 다 죽었다, 교회 망했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 다시 태어난다면 유럽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싶어요? 맨날 뭐 다녀오면 교회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거기 가서 살고 싶게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여자아이랑 중3 되는 남자아이 하나 있는데, 뭐 인생의 반을 학원에서 보내요.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저런 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죽어라 하고 안 하는데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사람답게 살고, 저렇게 여성들이 장관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때문에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 사람이 선택한 자신의 삶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전혀 방해받지 않는, 존중받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뭐니 해도 유럽에는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려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예배당에 교인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단은 일찍이 여성 안수를 통과시킨 바가 있으나 총대 100명 중에 뭐 2~3명도 안 돼요. 총회 가면. 여성 장로도 이미 통과됐지만 여성 장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 신도들이 여성 장로 별로 안 좋아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성교회 중에 여성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사례는 거의 제로입니다. 개척하에서 있을까 말까예요. 그 교회가 여성 목회자를 리더십으로 청빙한다? 아직 먼 얘기예요. 교회가 이 정도인데 나라가, 우리 뭐 여성 대통령 한 분 계셨지만은,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20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그 당시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14년 후에 1장에 은혜 받고 다마스크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꾸러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갔다 이렇게 했죠. 중간에 예루살렘을 한번 다녀왔다 그랬죠. 그때 가서 며칠 14일인가 있었는데 사도들을 많이 못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뒤에 다시 14년 뒤에 갔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포스트가 있었어요. 센터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센터였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이방 선교를 추진하는 안디옥 중심의 이 이방 헬라 지역의 선교 센터가 안디옥이었어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가 서로 독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해 왔는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는 정통성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바울이 14년 동안 아무 접촉이 없다가 올라갔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사건이에요. 왜 올라갔냐는 거죠. 무슨 일이 없었으면 안 올라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만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장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회짓고 있는데, 바울이 목회했을 때 14년 전에 그때도 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일을 끄집어내서 얘기하면서 지금 당신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는가?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교회의 특수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반면에 이 이방 중심의 헬라인들은 워낙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이다, 죄인이다 관시받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예수 믿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자신들의 그 자유를 지켜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큰 양대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에 존재했는데, 이 바울이 이 이방 교회의 리더로서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14년 전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자, 그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 바나바랑 같이 갔어요. 바나바는 이 은혜 받고 고향에 가 있었던 이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로 세워준 그런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원래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을 픽업을 해서 사역자로 청빙을 해서 세움을, 그러면 점점 바울이 더 힘을 얻어가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이죠. 바나바는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열정적이고 확실하고, 왜냐하면 워낙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휘가닥 했기 때문에, 이 휘가닥 한 사람들은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주위에 좀 센 사람들은 휘가닥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학교에도 센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휘가닥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쭉 자란 사람은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조금 교회 안 나왔다도 또 나오고 이래요. 근데 휘가닥 한 사람들은 휘가닥 했기 때문에 확 가다가 상처받으면 또 확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그 그릇도 다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리더로 쫙 이제 세우시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바나바와 투톱 둘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두 유대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이 헬라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서 헬라인 위주의, 즉 헬라인이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이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디도를 데리고 왔다. 디도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아무리 기독교인이 됐더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의 윤리를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통에, 굳이 14년 만에 거기에 올라가는 그 와중에, 이 논쟁을 하러 올라가는 와중에 헬라인 디도를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그 한 피가
엄마든 아빠든 어느 이방 피가 섞이면 유대인으로 안 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 조선시대에 양반과 상놈 이렇게 있는 노비가 양반이랑 결혼해가지고 이 양반 주인이 이 노비의 자식을 놓고 이래도 그게 홍길동 아닙니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뭐 이렇게 홍길동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한쪽에 피가 섞이면 이 정통을 안 쳐줬단 말이에요. 굳이 그 디도가 지금 그런 사람인데 이 디도를 데려갔다. 디도는 왜 데려갔냐? 디도는 상징이에요. 안디옥의 상징이에요. 유대인의 피도 있고 헬라인의 피도 있는데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안 행하고도 예수를 믿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을 증거로 세우기 쉽고 헬라인에게도 이 사람을 증거로 세우기 쉬운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 왜? 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자, 그렇게 좀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동원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자를 읽으시면은 도대체 이게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첫째,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두 번째, 지금 나에게는 그게 어떤 뜻인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뜻인가라는 뜻은 지금 2020년 대한민국 이 사회에 사는 나에게는 이게 어떤 뜻인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 1.1획도 자기 자신에게만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00%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지 어느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그동안 잘못 가르쳐 와서 전부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만 그걸 환원한다 그래요. 환원. 원래 이렇게 큰 말씀인데 환원시켜서 이렇게 좁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만 주는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판단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확장해서 공동체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나 이 메시지 성경 이런 거 여러분 곁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오라 그래서 간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네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 해결하고 와라 라고 무슨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게 뭐 서브미 프레젠테이션 이랬던 것인데 이게 내가 지금 이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인정해 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당신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시했다는 거예요. 제시했다. 그렇게 제시하되 그거는 설득을 하는, 자기가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유력한 자들, 이게 뭐 직계 제자들 아닙니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게 프라이빗하게 했다는 거예요. 회의석상에서 얘기하지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같이 이 실력 있는 사람들은 따로 밥 먹을 때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공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이 정말 중요한 사람은 따로 만나가지고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가 뭐 잘 보여야 될 일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니라. 다름질하다, 이것은 그 메타포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된 게 되지 않도록, 지금 거짓 선교사들이 또 유대인들이 막 흔들어대는데 이것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공적으로도 얘기하고 뭐 사적으로도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특별히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사주면서 얘기하기도 해서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증거했다. 왜? 이 숲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헬라인 한쪽 피는 분명히 유대인인데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헬라인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할례 주지자들이 많거든요.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도 이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말이 먹혔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열심히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이래도 되겠구나, 그들은 원래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동의를 얻게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게 아주 세련되고 젠틀하고 멋지게 쓱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몰려 들어왔다. 이 신천지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신천지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티가 나요. 우리는 가만히 못 들어가요. 이 사람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쓱 들어오는데 이게 레간자 스타일이죠. 이게 레간자 옛날 얘기인데 이거. 저 옛날 사람이면 표를 내는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싹 들어와서 그 자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슬슬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지금 이 이방인 선교를 하고 이방인 공동체 교회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유를 누려요? 율법에 상관없이 할례도 안 하고 자유롭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이들의 자유를 가만히 엿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엿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고자. 자, 이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바른 말하고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말 같고 좋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종종. 그런데 그 의도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들과 주장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키워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말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토론을 하고 또 좋은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건 교회 아니죠.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 비판해라, 네 생각 얘기해라. 무엇을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최대의 이 당시에 느꼈던 위기감은 바로 이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가만히 엿보면서 그거를 엎어치게 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서 자신의 목소리를 세워가지고 세력을 만들려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다. 결코 기브인, 결코 내가 듣지 않았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절대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던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여기서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항상 함께.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성만찬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 된 건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 높은 뜻은 뭐 이 11조 정신 강조하는데, 다른 교회 이게 뭐 설렁설렁한 교인들과는 달리 우리 높은 뜻 교회는 그래도 11조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 하면은 뭐 되는 건가요? 이게 복음의 진리인가? 복음의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려고,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게 뭘까요?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는데, 지금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종교계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진리에 거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복음의 진리에 거하는 거다? 아닙니다. 오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부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걸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대적으로 하고 지금 교회를 해방하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아주 철저하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이렇게 혼합주의자들이 많이 파고 들어와 있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은 제자훈련 10년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뭐 종교생활, 교회생활, 뭐 직분생활 다 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거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일들이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이 아닙니까? 도대체 복음의 진리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 절실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대적을 하고 절대 난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부실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망가지고 있습니까? 왜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게 증언되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시스템과 온갖 규칙들은 난무하고 그 규칙을 지켜내느라고 온갖 열성을 다하는데 정작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에 거한다는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뭐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만들어 놔버리고 실제로 이 신앙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작은 종으로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삶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TV에 보면 그렇게 갑질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리더십들 아닙니까? 나라법을 우습게 알고 무슨 뭐 영적인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교회는 뭐 맘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확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여간에 우리 하늘뜻 교회는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이런 건 타협하면 안 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 별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복음대로 진리대로 전하는 교회인데,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일부도 9시 반에 끝났는데, 하여튼 저는 좀 늦게 끝난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신앙 얕은 사람이 시간 되면 시계 보는 사람이에요. 학교에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수업 끝날 때 되면 시계 보는 사람이에요. 자, 5절 보면 그래서 그렇고 6절에 가면 이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유력하다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센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든지 이 가로치고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그냥 갈라다 보니까 마음이 걸린 거지. 왜 걸렸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런 얘기, 유력한 사람들을 좀 중요시 여긴다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래서 가로치고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난 별로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이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6 아들을, 이 아들을 쭉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노노노 하셨죠. 여호가 노노노. 마지막 아들이 있다. 양치기하고 있으니까 걔 데려와라. 아니 그 막내를 그러니까 막내들은 내가 얘를 기름 붓겠다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첫째라고 둘째라고 무슨 힘이 있다고 영향력이 있다고 이런 거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 하나님 사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이 외모 바로 그 하나님. 이 외모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않으신다. 예.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민낯 얼굴을 안 보시기 때문에 화장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판 이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좀 이따 또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라가서 이 문제 갖고 회의를 했는데 이 유력한 사람들하고 그 유력한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해서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헬레자에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헬라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지금 바울이 다른 용어를 써요.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무할레자이고 유대인들은 할레자예요. 그죠?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방인과 헬라인을 할례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한 민족이니까 할례를 하라 그래라.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래라. 이방인들은 원래 할례를 안 받던 사람이니까 그냥 할례 받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래라. 이거 양쪽 다 독특한 거니까 서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 유대교, 할례를 받은 유대교인들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자꾸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너희도 율법을 지켜라라고 요구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역사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할례자를 위한 사역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신 것을 상기하는 거예요. 대신 나를 굳이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나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 그 사도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것이고,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설득하거나 인정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건 다른 성경에 의하면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손을 내밀면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야만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럼 왼손잡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뜻은 친교,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했다라고 하려면 우리는 무할례자에게로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할례자에게로 가게 했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바울이 굳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방인은 더 이상 무할례자, 자, 장애인. 우리는 장애인이 아는 사람은 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장애인이에요. 비장애인. 무할례자 그러면 할례가 정상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는 딱지가 붙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걸 떼어내고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는지, 바울에게 정말 할례가 중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이방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교리처럼 받아들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뭐 할례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교리처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려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공동체가 되어 있느냐를 물어야 돼요.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되어 있느냐,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아주 교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제자 훈련할 때 보면은 이걸 교리로 배워요. 교리로. 지금 바울은 그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옥중 서신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다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연보를 보냅니다. 이 말은 이 사도들이 워낙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가난한 자가 없어졌을까요? 서로 나누어 먹고 마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자들 기억해달라. 헌금을 좀 해달라. 상대적으로 이방인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던 지역이라서 경제적으로 훨씬 좋았어요. 나중에 연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강요하거나 너 알았어 너도 인정해 줄 테니까 이걸 지켜라고 말한 게 아니고 부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은 2등급이고 저 사도들이 1등급이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이고 바울이 말하는 거는 B급 복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걸 들은 사도들이 여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줬고 다만 이걸 부탁했다. 즉 연보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전한 그 이방에게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도들이 볼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 즉 베드로, 이 수석 제자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소문을 듣고 이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또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대단한 거죠. 즉 이방인의 지도자인 바울이 이 예루살렘 정통파의 수제자인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인 베드로를 비판하고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얼마나 엄청난 일이길래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꼭 이래만 됐을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인데 잘 대접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뭔 일로 이렇게 책망까지 했을까? 우리가 반문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요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게 좋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기에 부딪힌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봤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라고 봤는지 우리 살펴보겠어요. 야고보교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건 다시 지금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 회의의 의장이었어요. 이 야고보가 다시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고 오라라고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 벌어진 일이에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오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이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광주리기 3번을 내보내시죠. 광주리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 구세주를 믿고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이 부정한 음식, 나는 유대인이라 유대인 관습에 따라서 이 부정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라고 강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창조한 것들을 왜 부정타하느냐? 받아 먹으라. 그런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그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때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말씀 있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때 바울이 그 고넬료 만나면서 뭐라고 정언한지 아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니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그때 이미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걸 경험한 베드로인데 오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즉 유대인 관습에는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과 식사 같이 할 수 없어요. 자, 마가복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리와 친구의 집에 세리와 그 죄인들의 집에 가서 밥을 먹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율법을 어깁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발자국마다 여정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냥 긴장이 곤두서가지고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했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인 것이죠. 결국 율법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다 자기들가 볼 때는 어긴다고 봤던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율법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된다고 봤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는데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즉 지금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야고보가 보낸 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밥을 먹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선택하시고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선적으로 도망갔거나 아니면 또 그걸 보면 싸울까 봐, 그래서 또 교회가 분란이 날까 봐 자리를 쓱 피해 준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베드로가 그 겸손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안 봤어요. 아무리 그것이 선의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베드로가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책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책망했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같이 먹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도망가네, 우리도 싹 빠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자, 이 이방인들이요, 잠시만 좀 참아달라고, 이 사람들은 더 복잡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 간 다음에 또 식사하십시다, 이러고 갔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바나바도,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원래 대장이었던, 원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조차도 지금 같이 왜? 바나바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즉 위선에 유혹됐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그걸 왜 위선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왜 유혹됐다고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사탄에 유혹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유혹받았다고 얘기할까요? 바나바도,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목회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데, 자, 좀 더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너무 문제입니다.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바르게 행함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아까 제가 바울이 첫 서두에서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랬죠. 다시 14절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도대체 복음의 진리는 뭔데? 복음의 진리는 어떤 거냐면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아주 신화와 같은 잘못된 이해가 있어요. 행함과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렇게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은 베드로가 한 일이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잖니.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온다고 해서, 즉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큰 문제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아니 저 정도 유명한 게바라는 사람이 이 밥을 같이 먹다가 떠나나가면은 그 순간 이 게바와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 그래, 이해해야지 뭐,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때문에 곤란해지면 안 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우리는 저들에게는 그저 세컨드, 2등 국민이구나. 우리가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십자가를 고백하고 같은 구원을 얻었지만 저들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두 번째 사람들이구나. 말로는 형제자매라고 말하지만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워렌 버핏은 작년 이렇게 워렌 버핏가 식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내고. 작년 2019년에는요 47억이었어요. 워렌 버핏하고 한번 밥 먹는데 47억. 몇 번 먹겠죠. 여러분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밥 먹기 원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 먹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원하시죠? 여러분보다 훨씬 후지고 나보다 열등한 대학을 나왔다든가, 나보다 열등한 곳에 산다든가, 나보다 열등한 민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밥 먹는 거는 불편할 수 있고 별로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에 19세기 세계 선교를 담당하던 백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2등 국민으로 3등 국민으로 치부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예로 부렸던 거 아닙니까?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서 처음부터 뭘 한 겁니까? 인디안들의 피부를 뺏겨가면서 그들을 잡아 죽였던 것 아닙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함께 식사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야말로 함께 더불어 식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이에요. 게바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사람들이 받을 상처를 바울은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아픈 마음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바울의 본심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4절까지는 나는이라고 했어요. 1인칭이었어요. 개인 단수. 15절부터 우리는으로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바뀐 거죠. 여기서 우리는은 게바, 야고보, 자신, 바나바 다 포함해서 유대인을 의미해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무조건 죄인이에요. 조선시대의 상놈은 죽어도 상놈인 것처럼, 제 아비가 노비면은 사실 대대손손 노비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양반인데, 성산문 다 아시죠? 물론 우리도 성산문만인 게 아니고, 물론 성춘향도 있고 족보가 중요한, 우리나라 아직도 족보 따지잖아요. 이런 족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족보 따집니까? 어느 대학 나왔냐? 어느 지역이냐? 누구 선이냐? 누구 라인이냐? 유라인이냐? 강라인이냐? 유해석이냐? 강호동이냐? 맨날 이거 갖고 지리끼리 티격태격하고 다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회사 가면 살벌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게 안 없어질까요? 복음을 허투루 믿어서 그래요. 자신만을 위한 복음을 믿어서 그래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염려한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넘어가서 빨리 가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런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할례가 중요하구나. 아, 역시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자꾸 자의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로만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 한다,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죄인된 사람들, 이방인들, 중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 주어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법정에 세워서 의롭게 했다라고, 의롭다 하겠다는 게 법정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변호를 듣고, 아 그래, 이 사람들 내가 의롭다 할게,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정에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의 유대인의 대적자,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 비료한 사람과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과 많이 없는 사람들. 근데 바로 이쪽 사람들, 그동안 의인이 못됐던 사람들, 율법 지키고 유대인이라서 의인이라고 떠들던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이었고 죄인이었고 병자였고 한심한 사람이었고 별 볼 일 없던 바로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들을 의인으로 불렀다는 이 선언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의인이 되었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그들을 내가 이제 그들을 의인으로 받아들였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독생자 아들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다. 그걸로만 내가 그들을 의인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지금 개바나 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나 거짓 형제들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 복음의 위대한 사랑의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헬라니 율법이니 규칙이니 온갖 율법과 관습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들이대면서 율법의 은혜로운 삶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에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말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예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고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다. 아니야, 이제부터는 따로 먹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제 폐기해,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내가 만약에 높은 때 교회들에게, 여러분에게 정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관 다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들고 일어나시겠죠? 그러려나? 하여튼 그만큼 무서운 얘기인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냥 기세 등등해서 막 얘기했으면은 그 율법 이제 다 치워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혜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참 대단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I died to the Lord. I died to the law.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이 나를 노예로 만들고, 아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로로 하겠다. 율법을 막 들이대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지고 율법으로 너희들 지배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그 대신 뭡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율법에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결정적으로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거는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말씀으로 지배를 받으려면 암송을 해야 돼요. 이 스님들도 불경 암송하잖아요.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55주 하나씩 하면 55개 하잖아요. 잠깐 넘어졌다 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삶 속에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운동력으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이 힘이 없어요. 맨날 멀쩡한 얼굴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지만 힘이 없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뭡니까?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과 비판적인 것들 통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규칙과 지식과 경험들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죽었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 뭐합니까? 자꾸 자기가 살아나고, 자꾸 자기 지식이 드러나고, 자꾸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개바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게바의 유대인 됐다는 이 게바의 유대인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곧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고 내가 육체가 안에 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왜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내어드립니까?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때려 죽이고 내 안에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만드는 어떤 율법과 지식과 경험보다도 더 중요하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인데, 자꾸 거짓 율법자들이,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지식주의자들이, 이성주의자들이, 지식인들이 자꾸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 은혜의 법칙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형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날카로운 비판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바로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교회를 자꾸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과는 단호하게 싸우고 비판하고 맞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압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압니다. 복음에 거하는 사람은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노니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대적자들과 싸우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비난하고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거 하나하나 나와주기 시작하면, 이 율법주의에 하나하나 허락하기 시작하면은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삶을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들추기고 우리의 생각을 들추기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잘난 사람인지를 증거하도록 만들어서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내 안에 사는 것,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안에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움직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과는 단호하게 싸워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들, 안디옥 교회들에게 주신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십자가만이,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때때로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게, 우리 지식을 앞세우고 우리 경험을 앞세우는 잘못을 용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케 해주셔서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복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